8절과 9절 두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3일밤 예배에도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익히 하는 말씀들이지만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왔나, 살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고, 남은 생을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사는 생애 되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보이는 창조물과 보이지 않는 창조물, 피조물,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를 우리 하나님은 지배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주시고, 창조할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도 보존시키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인간도 마지막 날 지으셨잖아요. 6째 날.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자존자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스스로 자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삽니까? 하나님 보내주셨고 공교를 주셨고 또 엄마가 젖을 먹여주셨고 부모님이 키워주셨고 뭔가 의존적인 존재예요.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자존하신 분이고 모든 피조물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그 가운데 나 자신도 이런 피조물임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사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에 의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사는 존재라고 생각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살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마귀는 오늘날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뭐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어, 뭐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어, 뭐 믿을 필요 뭐 있어. 이거 참 마귀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살아가도록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 의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한 때부터,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한 때부터 인간이 불행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안 죽는다. 이 말 듣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이래서 인간이 타락을 했고 죄를 지었고, 그 이후부터 인간에게는 가장 불행이 찾아왔고, 마지막에는 죽음이요,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는 존재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생에 사는 동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존적인 존재야, 나는 스스로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볼 때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날뛰는 것 봐라,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 봐라, 이러지 않도록 나를 보실 때 그래 너는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본다, 나만 신뢰한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할 때 유혹받아 죄진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 계시를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특별히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선택받는 선민으로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겁니다. 특별히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 40년 땅을 일구었습니까? 파종을 했습니까? 김매기를 했습니까? 수확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종래에는 가나안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보아도 우리 남은 생에는 하나님은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세우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의지하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두 소것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먼저 시편 62편 8절 말씀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편 146편 3절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 보면 날 도와줬던 그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된다. 하나님을 도움을 삼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입니까? 잠언 3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오늘 사람들이 따로 남보다 더 배웠다는 사람들,
나보다도 뭐 재능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내 지식으로 살 수 있는데, 내 경험으로 살 수 있는데 하고 의지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명철도 하나님 주신 거고, 지혜도 하나님 주신 거고,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고, 지식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고 가시면 기억력 하나 없어져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철저히 의지해서 믿음으로 대처할 때 우리 하나님이 사심을, 하나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나타내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나를 지지하고 계심을,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의지하는 자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잘 아시는 몇 사람을 소개하면,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어요. 하나님 지금 20년 생활, 타양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지금 고향을 가는데 에서 형이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형의 분노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에 동생을 증오하는 마음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때 상대방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칼을 놔버리고 달려와서 안아주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의지할 때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순종해서 내리잖아요. 모세가 내렸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이끌어 나와서 가나안까지 갈 때 가는 동안 소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만 하나님 의지, 홍해 앞에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 앞에서도 의지합니다. 목마를 때도 의지합니다. 배고플 때도 의지합니다. 고기를 찾을 때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의지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역사하셔서 백성을 무사히 이끌고 가도록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의지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그 목동이나 어느 소년입니다. 소년. 그 소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맹수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서 사자는 고맥에서 아버지 양을 구출한 그 힘을 의지해서 수염을 쳐 죽이고 양을 끌어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어린 소년이 사자의 밥에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사자를 쳐 죽이고 아버지 양을 지켜냈습니다. 의지할 때 사자도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골리앗, 그 훈련된 군인들도 장수들도 장군들도 벌벌 떠는 그 앞에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는 칼과 단창을 오느냐?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게 가노라.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면서 탄력받아 물매를 던지니 그 돌이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그 돌이 관역을 빗나가게 하겠습니까? 의지하고 던지는 돌이, 하나님 의지하고 던지는 돌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엄청난 큰 장수요 누구 하나 이길 수 있다고 한산을 생각하지 않았던 골리앗이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의지할 때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찬 마귀도 하나님 의지할 때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 힘 세력도 하나님이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친구들 지혜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자가 그들을 먹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보면 또 아시잖아요. 때가 돼요.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생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또 은혜를 받았어요. 보세요. 죄인인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인이 의지해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았어요. 세리가 용서받았어요. 수많은 각종 병자들이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포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을 의지해 병자가 주님을 의지해서 치료받는 사건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문제를 가졌던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금방 죽었어요.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은 문제를 가져와 오셔서 손님을 살겠습니다 라고 문제 있는 자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의지해서 용서도 받고 치료도 받고 문제 해결도 얻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나를 의지하라. 의지하면 내가 내 수고를 다 해결해 줄게. 내 짐을 맡아줄게. 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들은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한류 승천하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열흘째 되는 날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냐? 이게 성령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라.
성령님은 하나님이 영입니다. 예수님이 영입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거룩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토록 어제나 오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지금 성령이 일하는 시대 아닙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 삼일체는 같이 역사하지만은 지금 성령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와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감동하시고 감화하십니다. 죄도 이기게 하십니다. 의롭게 살아가도록 늘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뭐랍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 각종 은사도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잖아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용이한 줄 아십니까? 사명감내가 얼마나 용이한 줄 아십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요. 나타남. 성령으로 능력을,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함을, 통변함을. 야, 이 성령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지할 때, 성령 의지할 때 이런 은사들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의지할 때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얼마나 좋은 열매입니까? 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멸류관도 준비케 해주시고, 그러고 성령이 우리 안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주세요. 성령으로 지식으로 함께 해주세요. 성령의 지식으로 함께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무사히 천국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짧게 읽었는데요,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바울 사도 가슴 속에는 한 가지 늘 한자는 큰 소원이 있었어요. 무슨 소원이냐?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릴까?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소원이 없었어요. 예수 만나고 나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 어떤 육체 안락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육체 평안함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육체가 어떻게 좀 잘 사는 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죽든지 살든지 자기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는 것이 그의 가장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슨 소원 갖고 사십니까? 자기 목숨은
예수를 전하는데 써야 될 목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목숨을 사명을 위한 목숨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목숨은 사명을 위한 목숨이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보시면요, 엄청난 환난 당했습니다. 수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잠시 나오잖아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힘에 겹도록, 8절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그 고난이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이제 살 소망에 끊어졌어. 그래서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나는 이제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끝이다. 이제는 더 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뭘까? 바울은 성령 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런 환경, 이런 환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끌어진 상황,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누구만 의지케 하려고요? 하나님만 의지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고난은, 심한 환난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이 아니요, 나를 저주하심이 아니요, 나를 미워하심이 아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케 하려고 주신 상황이다, 주신 고난이다. 여러분, 그런 계속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왜? 의지했어요. 의지했습니다. 의지할 때 하나님이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이후로도 건지기를 원한다. 10절에 말씀했잖아요. 이후로도 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남과 비교할 때 남에게 없는 환난이 있습니까? 힘이 겹도록 이제는 나는 끝났다, 살 소망이 없는 환경이십니까? 우리를 버리심이 아닙니다. 만나주시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출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건지십니다. 살리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절망하지 맙시다. 난 이제 끝이야 라고 인생을 마감하자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그것은 살인행위입니다. 남을 죽이는 것은 타살입니다. 살인입니다. 나를 죽이는 자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데려가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을 아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의지한지 안 하는지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지금 쌓아놓은 돈을 의지하는지, 경험을 의지하는지, 내게 있는 건강을 의지하는지, 자식을 의지하는지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아시는 그분이 나를 볼 때 아무개야, 너는 나만 의지하는구나. 너 지금이야 우리 김종록 장로님이 세 아들 의지하지 않겠지만 혹시 몰라요. 이제 80, 90 돼가지고 이제 온유야, 동해가, 시연아, 너희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의지할지 모르지. 하나님이 하셔. 자식 외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것보다 주신 분을 더 의지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 몇 곳을 보면요, 시편 115편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뭐하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우리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 의지해. 내가 내 아버지잖아. 내가 전능한 아버지잖아. 내가 창조주잖아. 난 너를 가장 사랑해서 독생자도 줬잖아. 다 의지해. 의지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니? 나보다 누구를 더 방패 삼고 사니? 무엇이 내 방패니? 무엇이 내 도움이니? 나로 도움을 삼아라 말씀하잖아요. 시편 잘 아시는 37편 5절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지하면 맡기를, 의지하면 맡깁니다.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고 의지할 때 네 길, 네가 가는 길 내가 이루어 줄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15편 9절로 11절은 좀 깁니다마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말 세 번 나와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누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하나님 경외한 자들아,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아, 제사장들아, 하나님 경외하는 내 사는 성도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방패시다,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으로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는 자는 영육간에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5절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내 주머니에서 당장 내 주머니에 못 채워가지고 뭐 욕심 부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첫째는, 먼저는 끊임없는 예배 생활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는 예배 생활. 그 다음은 쉬지 않는 기도 생활.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이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순종하는 생활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생활, 예배 생활, 쉬지 않는 기도 생활.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생활, 쉬지 않는 기도 생활,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립니까? 어림없는 소리. 의지하는 사람 기도, 아이고 어림없는 소리. 의지하는데 기도 안 해요? 의지하는데 순종 안 해요? 말씀에?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함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찾으시오. 나를 의지하라 말이에요. 의지하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철저히 주께 맡기고 나는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히 여기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한번 받아봅시다. 승리, 응답, 기적, 하늘나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몫이 되는 겁니다. 승리, 응답, 기적,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몫입니다. 아무나 승리 않습니다. 아무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아무나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여 말씀에 나타난 대로, 말씀을 소개한 대로 소개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못 받자 구원받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줬잖아요. 또 말씀을 의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뢰하는 것, 신뢰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의뢰하고 날마다 예수 피 의지해서 회개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용서받는 삶 살아갈 때 깨끗한 그릇에 채워주시니까, 깨끗한 그릇 쓰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해서 용서받는 깨끗한 우리로 보존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드리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의뢰하고 사랑을 의뢰하고 말씀을 의뢰하는, 또 계속 반복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는, 말씀에 나타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해서 회개해서 용서받고 용서의 사랑,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 해결받는 죄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내세의 문제도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양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받고 고침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100%인지 전폭적으로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의지 한 층만 하는지 하나님은 아셔. 본인도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목사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설교한다, 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 남은 생에 하나님만 잘 의지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못한 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나님께 모든 맡기고 살게, 성령님 의지할게요. 주님을 의지할게요. 말씀을 의지할게요. 하나님을 의지할게요. 주님, 방패가 되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